전쟁과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읽으면서 우리들은요,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때로는 그들이 불평할 때 반석까지 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첫째 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을 외웁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마지막 날 하루를 제외하고는 제사장은 반드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그릇을 가지고 물을 떠와서 성전 앞에 서서 이렇게 이쪽에 있는 그림은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뜨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그리고 조그만 두 그림은 성전 앞에 서서 반석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상징적인 행사를 잘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행사를 전혀 안 하니까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면 못하는 거니까. 실제로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우리로 말하면 베란다 같은 데다가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금 대접에 담아서, 어제도 그랬지만 이렇게 반석 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다. 그걸 그들 스스로가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도 요한은 이 물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성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요엘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데,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언이고, 두 번째는 환상이고, 세 번째는 꿈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를 알려고 하면 이 예언은 미리 어떤 걸 말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씀을 믿어지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라는 그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꿈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로구나, 그걸 우리들 스스로가 확인하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막 집회만 할 때 그냥 뜨겁게 그냥 주야 부르고 막 은사하고 이게 성령 공동체가 아니고, 그때는 성령이 잠깐 임했던 것이고 그래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 공동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환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꿈이 있어야만 된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이런 교회가 교회 교인들이 좋은 교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전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행사해가지고 막 사람들 끌어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고 나의 삶의 이유이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모든 사람과 관계를 갖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의 특징입니다. 자,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킬러들, 체포조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45절 4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전경비대가 예수님을 잡지 못한 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성전경비대가 대답하였습니다.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47절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대에게 되물었습니다. 너희도 미혹을 당한 것은 아니겠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질질 끌고 오기로 했던 그 체포조가 저희들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는 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체포할 수 없었어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궁을 당하는 거죠. 너희도 미혹된 것은 아니겠지.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군중이나 그를 믿는데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니, 저 미치갱이 같은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여러분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나는 반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람들 참 미친 사람들이야.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 안 하겠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시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따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들은 바로 싹 쓸어 없애버려야 돼. 그런 속에 전에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해서 물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올바른 말을 합니다. 율법에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고소당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 여러분들은 판결도 내리지 않고 왜 외수를 죽이려고 체포조를 보내고 그를 킬러를 보내고 이렇게 하느냐. 그들의 판단을 비판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선 것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은밀하게 제자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덕망 있고 신뢰를 받는 니고데모의 말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입견으로 마음이 강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 가운데요 정말 저주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예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아예 자기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자기 생각만 밀어붙이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52절 53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그러면 당신도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요. 이 말을 하고는 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자, 어제 그들이 예수님을 공박할 때 아니 성경에는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랬는데 저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소?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 원래 예수님은 유대 고을 작은 땅 이름 없는 곳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하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피신해 갑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시대에 지지리도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자랐습니다. 자, 예수님의 국적은 유대고 예수님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자라났던 곳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시오. 당신이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 니고데모, 당신이 말이야 성경도 모르느냐 그렇게 공박을 하면서 아이고 재수 없어 각자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율법 교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 문구로만 해석하고 겉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정으로 연구하고 알아보지 않고 그냥 저 사람 저치 갈릴리 사람 아니냐 말이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냥 되돌아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증거를 갖다 대어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된다고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느냐 말이야. 이거 왜 안 지키느냐 라고 말해도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임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선입견 때문에, 그들의 사사로운 욕망 때문에 합리적인 것이 합리적으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할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선입견입니다. 세 번째는 사욕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이 가슴에 더덕더덕 그냥 세상 것이 그냥 다 있어가지고 우리들 스스로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저런 사람이래. 그건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분하고 서로 진실되게 마음 열어놓고 대화해보지 않고 들었던 말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정말 마음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봤냐 물어보면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사실처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뿐 아니라 그 온 가문이 예수에게 멀어지는 사람을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이다. 이 본문의 내용과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연결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여인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 그러지만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남자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좀 다르지만은 무슬림들은요, 여성들이 히잡 쓰지 않았다고 사형시키잖아요. 그럼 말이 됩니까? 예? 자기들이 가해자이면서 그런 사람들 다 가해자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8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뜰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 올리브산은 감람산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 이튿날 이른 아침에 성전뜰로 오신 것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예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게 단순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올 자격이,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디 뭐 경찰입니까? 로마 관원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월권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알고 보면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지요.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은요, 진실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대답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행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돌로 치라 그러면 네가 로마의 관원이냐? 로마 정권을 왜 거스리느냐? 예수님이 돌을 치지 마라, 용서해 주라 라고 하면, 아니 모세 율법을 왜 네가 어기느냐? 교묘하게 예수님을 딜레마에, 곤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여자를 질질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는데 어떤 것을 썼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글 쓰는 행위 그 자체가 그들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9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셨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 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부러 제가 그 그림을 여기에 옮겨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물러갔는데 물러간 사람들이 그냥 다 꽁무니를 뺐을까요? 아마 집들 기둥 뒤에서 멀리서 이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옳지 않겠습니까?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시다가 몸을 일으켜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당신을 고소하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정말 권위 있고 인자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죄지은 여인이라고 비난하는 그 음행한 여인에게,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묻지 않으시고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죄하지 아니게 하겠다라는 이 선언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죄는 온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니, 저치가 무슨 권세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냐? 율법보다 위냐? 라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어렵고 깨끗하다 하더라도, 아니면 정말 불결하고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사람은요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는 죄가 없어졌다,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으로 대가를 지불하셔야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사함은 오직 죄가 없으신 한 분, 이 세상 역사 이래로 죄가 없으신 한 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용서하는 권세도 예수님에게만 있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전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자꾸 그 죄책감에 파묻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분은 아직까지 성령께서 그 마음속으로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이 여인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분이 내가 네 대신 죽었지 않느냐, 내가 네 대신 십자가에 달렸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그 용서를 받아들일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는데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합니다.